우리 7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할까요?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고 또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의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들로 저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사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으로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 있긴 하겠지만 다들 절박함이 또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하면서 쭉 내용을 설명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요 30분 동안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한 명도 안 빼줘서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결국은 올라와서 예배를 못 가고 유튜브로 드리게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시간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을 한 명도 안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좀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누굴까요? 정영천 권사님. 네. 정영천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떤 절박함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교회 부흥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자녀들의 장래 문제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은 절박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로 절박한 문제가 뭘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박했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또 성경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서 가장 절박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말이 항상 같은 말이 많이 있어요. 항상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들으면서 야 지금이 가장 잘 사는 시간이야, 가장 좋은 시간이야 듣기보다는 매년 매순간 항상 위기고 항상 어렵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위기의 시간은 항상 있었고 또 어렵지 않은 시간은 항상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있다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이 위기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독교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절박하게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절박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제국의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두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러운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일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일하시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단 하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맨날 만나는 것은 기근이나 만나고 만나는 것은 전쟁이나 만나고 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대답이 아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절규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게 절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왔어요.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변함없이 내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려 역시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는 기미가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끊임없이 문제가 더 지금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두려움이에요. 아,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제 난 자식이 없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성해져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해 나가고, 예배 시간 있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 드리고, 봉사하라니까 그냥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가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도 되나?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뭐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자.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이 골목식당에 있는 식당들이 안 되는 그런 그 식당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봤는데 어느 엄마와 아들이 운영하는 닭갈비집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장이 아들이고 엄마는 직원이더라고요. 사장은 사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도 않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냥 누가 친구가 찾아오면 나가서 놀기만 하고 일은 다 직원인 엄마가 하더라고요. 청소는 안 돼가지고 뭐 너무너무 더러워서 으악할 정도로 더럽고 아주 기분이 안 됐던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막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요, 이렇게 CCTV를 보니까 아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놀고 여전히 게임이나 하고 여전히 청소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이 CCTV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거기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CCTV예요. 카메라겠죠.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저기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거기만 청소해.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울었던 건 그거 다 방송용이야.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다 누가 들었냐면요, 백종원 씨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진짜 막 완전 눈물 콧물 나올 정도로 더 혼내고 아주 막 그냥 면박을 줘버렸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차리고서 진짜 음식 맛이 달라지고 맛집으로 돼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의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조언을 해주는 백종원 씨의 말을 건성건성 듣고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울었던 것도 방송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아들에게는 가게를 살려야겠다는 이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청소하지 않고 기본도 하지 않고 하면 이 가게는 망할 것이다. 이 가게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절박함이 그 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니 가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없고 이 건성건성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건성건성 대충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마음에 직분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긴장감 없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무슨 조언을 해도 면전에서만 그냥 끄떡끄떡하고 하는 척만 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거 진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소통해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교회가 진짜 위기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민족이 지금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여인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 절박함의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야, 우리 교회를 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보자. 우리 목장에 누가 아픈데 이렇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보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걱정하면서 기도해 보자. 절박함이 회복되어져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자 훈련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의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삼손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러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어떤 현실인지 알겠지요? 지금 삼손이 힘 있을 때가 아니에요. 힘 다 빠지고, 힘 있을 때는 그가 어땠습니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힘 다 빠지고 지금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절박함이 회복되어지니 그가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맞아주시면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요. 다 하나님 뜻인데요, 뭐. 하나님 마음인데요.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치부해버렸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자신을 합리화해 오고 있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연대는 우리가 모두가 절박함을 회복하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대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 한번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자.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8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네, 그가 이르되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구절해 줘요. 9절.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니까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물을 준비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0절에 넘어가게 되어 짐승을 쪼개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대에서는요, 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런 행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고 그 위를 지나간 거예요. 왜 지나갔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약속을 했고 계약을 했는데 그 위를 똑같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갔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이 짐승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짐승을 쪼개고 지나갔거든요. 이 총신대 김정호 교수가 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전세 계약처럼 동등하게 하는 약속, 동등하게 하는 계약 체결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종 관계로 계약하는 관계가 있대요. 차이는 뭐냐? 동등하게 한 계약은 둘이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너도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서 둘 중에 한 명이 어기게 되면 이 동물과 같이 되는 거야 하면서 약속을 하고 이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종 관계는요, 주인은 안 지나가도 돼요. 종만 지나가요. 종이 지나가서 너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과 같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동등관계입니까? 주종관계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요. 이게 주종관계예요? 동등관계예요?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자,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종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타는 횃불,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약속 지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너 지나가, 만약에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같이 죽는 거야 만약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죽음의 계약이에요. 뻔하잖아요. 인간은 약속 잘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약속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대안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가 신약에 넘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 쪼갠 사이를 가게 하신 것을 면제해 주셨잖아요. 네가 가지마 하고서 하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저주의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마땅히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존재이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존재인데, 그게 저주의 자리인데 그 저주의 자리를 마치 아브라함을 면제시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면제시켜 주셔서 대신 그 자리에 누가 가셨느냐? 그 저주에 누가 가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 이게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저주의 자리입니다. 내가
처형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가지 않게 하고 이 대신이 아니에요. 면제해 주신 거예요. 면제해 주시고 대신이 아니라 면제, 그 자리를 주님이 그 자리를 내 대신 가셔서 저주받으시고 죽음 당하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 저녁에 이 설교 원고를 한 9시쯤까지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집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교회 왔다 갔다, 아무도 없잖아.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십자가, 이제 스크린 올라가서 십자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에서 받을 저주가 내가 받을 저주인데, 내 대신 저 저주를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내 대신 저기서 주님이 죽으시고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크게 은혜로 다가오면서 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막 밀려오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군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군요. 내가 봉사하게 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군요 하면서 한없이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서 갈 수 없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가 동력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움직이는 동력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만 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십자가는 제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저주의 자리였고, 제가 여러분이 져야 할 죽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두려운가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묻어지고 있나요? 봉사를 해도 재미가 없나요? 많은 일을 맡겨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가야 할 저주의 길을 다 면제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로 다가올 때 두려움도 불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생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느껴져서, 그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내게 있는 짐도 무거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질 은혜가 회복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팔을 벌리면 똑같이 균형을 잡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힘이 강해지면 내게 들려진 어떤 무게의 짐도 무거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가볍게 생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 대안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내 대신 나를 면제해 주시고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회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